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2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욥의 말을 들은 친구 소발의 대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는 자의 아픔을 감싸는 위로자가 되고 또 겸손한 자 되어야 함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위로자는 아픔을 어루만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하였습니다. 욥의 말이 끝난 후에 이번에는 욥의 친구 소발이 욥 입을 열었습니다. 소발이 그 친구 세 사람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말을 한 것은 아마도 그가 그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소발은 욥이 말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대답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하게 되고 그 결과 정죄함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소발은 욥이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하는 말 때문에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말을 해야겠다라고 한 겁니다. 어떤 말이 소발로 하여금 입을 열게 만들었을까요? 4절에 보시면은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은 정결하며 주님 보시기에 흠이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는 바와 정반대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것을 부정하자 소발이 여기에 가세하였던 겁니다. 근데 소발이 말을 하면서 사용한 단어, 표현들 보면은 소발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발은 왜 욥에게 왔습니까? 그는 욥의 고난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소발은 욥으로 하여금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 또 자랑한다 했습니다. 또한 그 앞에 이야기한 두 친구들을 비웃는다고 했고 그래서 욥을 부끄럽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위로하러 온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소발은 욥을 위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부끄럽게 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그를 정죄하고 부끄럽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고통을 듣다가 오히려 그를 정죄하기도 하고 자녀의 아픔을 위로하려다가 오히려 자녀를 더 아프게 만들기도 하며 이웃의 고난을 도우려다가 오히려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위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답을 찾는 자리가 아닙니다. 위로란 아픔을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되고 나면 답은 저절로 찾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먼저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죄를 지어서 고통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그가 어떤 잘못으로 고난을 겪든지 그것은 그 다음 문제이고 아픈 자를 싸매어주고 위로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만나 그가 왜 그 위험한 길 혼자서 대책 없이 갔는지 비난하지 않고 그를 싸매어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행한 죄나 잘못을 정죄하기보다 먼저 우리의 아픔을 감싸주시고 싸매어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참 위로자의 모습입니다. 위로자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가르침보다는 따뜻한 위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고난받는 자의 정죄자가 되지 말고 위로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위로자가 됩니다. 본문 5절과 6절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함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라고 하였습니다. 욥의 말을 듣고 입을 연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과 지식의 광대하심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9절 보시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오묘하심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소발의 진술대로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무한하심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발이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과 지식의 광대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소발은 하나님은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욥처럼 나는 의롭다고 주장하는 자의 수문제를 찾아내어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욥을 허망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소발의 주장은 일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그의 말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과 지식의 광대함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서도 쉽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의 높고 광대하심을 우리가 모르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인이 고난을 겪고 악인이 형통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조리하고 말 안 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들 볼 때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해석해내려고 한다면은 이내 길을 잃고 말 겁니다. 그래 신앙이 낙심되고 말 겁니다. 소발이 주장한 대로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과 지식의 광대함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쉽게 단정 내려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이 땅에서 형통함이 하나님이 복 주신 거라고 쉽게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그림으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정죄해서도 안 되고 다만 고난당하는 자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라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 고난당한 자를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그 고난의 이유를 밝히려고 정죄하는 것은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고난당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아픔을 감싸주는 위로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함을 기억하며 고난 앞에서 겸손한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임한 고난의 의미도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픔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